예레미야서가 대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본문의 양이 많아서 대선지자를 부르죠. 선지자들이 큰 인물이고 별로 덜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메시지 양이 크죠.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예레미야 52장까지 꽤 깁니다. 그게 달라고 이렇게 나눠지면 예레미야 6장까지가 서론이 몇 달 동안 지금 예레미야 소리를 반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서론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7장부터 또 다른 톤의 연이 시작되는데 7장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강조해요. 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성전설교라 이렇게 붙이고 오늘 내용에 나오다시피 여호와의 집 그냥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진술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7장 이후부터는 4가지 사건 상황들이 6장까지는 전체 예레미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심정,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쭉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7장부터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오늘 내용과 상황이 실제 되는 그 시공간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문을 성전 문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오는 유다 백성들한테 네가 이 선포를 하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전 설교라고 해요. 이 성전 설교의 내용은 짧게 스킵해서 한 절씩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가볍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가 그 전주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또 여기에 짧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전설교, 예레미야서 성전설교 7장 1절에서 15절을 예레미야 성경 전체를 압축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의 핵심을 압축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다 압축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33장에 있는 장면이 성령에 대한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주문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6장까지 내용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내용은 삶과 종교의 두 가지가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삶과 그들의 세계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복된 자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만든 삶의 양식이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최종적인 모든 삶의 양식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안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국가라는 구조 안에서 다른 삶의 양식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 예식이 있어요. 안식에 대한 종교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앞에 본문에 6장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삶의 예배를 걸림돌이라 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예배에 드리는 합당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식 예배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 장애물은 6일 동안 평일에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회복한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죽음을 넘어서 그들의 본향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가치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의 제도와 삶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약속한 그 양식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이것이 거린들 이걸 못 넣으면 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안식을 드린 예배는 다 헛발이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는 여러 시대가 이미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 설정조차도 사람들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교육되지 않았고 삶으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세대 동안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의 방식,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모든 게 지금 보면서 선지자도 없고 왕도 제사장도 다 이 개념이 다 거세된 상태에서 종교 예식만을 여러 세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설교에서 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 이 당시는 돌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더라도 너희 신앙의 길을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도, 윤리, 종교법 모든 사회법까지 다 총체적으로 그러한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기까지 약속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 삶이 실패하고 있었다. 그것을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계속 이 가나안 땅에 살게.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준비해온 그 땅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 3년이면 이거 살아내. 그렇지만 너희들 여기서 이 정도를 이렇게. 그래서 4절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아니라 흑방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시대가 되면서 성전은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사람의 심령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개인 인격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지정이 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은 지금으로 적용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한번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구원은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신학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신앙을 중심으로 바울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 문제, 하나님의 구원의 즉각성, 전진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실에 대한 이게 과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인식에 너무 들어와 있는 구원은 이 두 가지 단계를 같이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은 이 두 가지가 좀 걸림도 있어서 하나가 모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령 체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헛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거짓돌의 내용이 뭔지를 알다시피 하는데 5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3절에 이야기했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이제 기본 슬로건입니다. 7장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삶을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를 그 길,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 신앙인으로서의 길, 그 길이죠. 그 행위, 그것을 바르게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4가지를 해요. 길과 신앙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가 이 4가지 자체가 항목의 질적인 무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은 그 항목 자체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번째는 종교적인 이야기, 우상숭배하는 이야기. 자,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1번은 2번, 3번을 수렴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로 1번, 2번, 3번의 같은 병렬식의 무게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하는 공정해야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아하고 이방인 사회적 약자들 타고나면서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목 자체가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자. 이 3가지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2번, 3번에 중요해요. 이해가 되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자.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자. 피 흘림은 누가 결정, 생명은 누가 결정한다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자에게 어떤 피조물 연결이든지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2번, 3번이 이웃과의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뭐냐면 4번은 1번, 2번, 3번을 다 수렴합니다. 이해되죠? 구약시대에는 이웃의 정의를 행하는 것,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 피 흘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플러스 이방 종교를 섬기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방 종교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가 하면 삶에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른다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행위로서 이방을 섬긴다는 의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돈을 숨겨도 이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있는 것, 그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종교적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가 목적하는 바, 이 세상에서 탐욕을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상 숭배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냥 백성들이면 하나님 자녀들만 살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셨으니 내 삶은 구체적 죽음을 통과하는 무리의 내 분량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바 있지만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각 인간들은 어떤 능력이든지 삶의 성취와 실패는 하나님이 공복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가지고 그 공복 자체를 내가 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한 생명이라는 것을 풀어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안적인 국가, 대안적인 사회, 가난해서 이방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히 사는 이 어떤 삶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는지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예비 이전에 삶으로서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걸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에서 살게 하겠다. 지금 신약시대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죠. 교회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랑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관계,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다. 또 뒤에서 또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가정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못되게 한다. 자, 8절부터 내려갑니다. 보라, 너희가 모익한 거짓말을 의심하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삶으로 이방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을 걷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이 거짓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그를 만든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보라, 나도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전은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과 전인격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 심령 안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보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게 삶을 멈추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상이 똑같아요. 다른 우상 앞에, 나무 앞에, 바위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건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유익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짓밟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되고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남보다 더 정치해서 뭘 내고 사는 걸 끄다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이었어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의 예배라는 것이 다 대부분 도둑의 소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경유 시대에 넘어오고 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종교 영역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진 적이 많겠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성전의 권한을 가진 제사장 계급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힘을 도모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둑의 속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도둑의 소굴이 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제도권 안에 편입돼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기독교 이름으로 달성하고 성취해 나가는 방식, 그렇게 기독교는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신처음이라는 것,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 참된 제자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화된 기독교가 다시 구약의 방식대로, 제도권의 방식대로, 공간과 제도의 방식대로 기독교가 유지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의 소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여전히 국가의 제도적으로 편입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같은 패턴 개신교 교회에서도 그 길을 좀 걸어오고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을 보이느냐. 그렇지. 다 문제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줄곧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의 속을 넣어서 예배 회개를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계속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지금 넘어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해요. 12절에 하나 예를 이야기해요.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가 망가지고 난다. 삶이 망가지고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보여주는 역사예요. 한 단면이 있는데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주어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 시대 초기죠.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아주 초기예요.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사사시대부터 지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여전히 집합공동체에 있으면서 국가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제도적으로 바알의 시스템을 자기 사도로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방식대로 집합공동체로서 이렇게 있는 사사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또 세상을 탐하다가 또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 짧은 주기 속에 타락과 또 회복의 반복들을 계속 사르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짧은 타락과 회복의 짧은 주기가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마음먹고 작정으로 시작한 게 지금 사무엘상부터 이야기되는 왕이 세워지고 이방 백성들이 만드는 국가를 만드는 이 구조에서부터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도 수백 년 동안 아예 그냥 돌아오지 않는 회복이 없는 상태로 계속 타락하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중 사무엘상 시대에 이미 사사기 시대에 계속 타락의 반복의 시대를 왔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가 엘리예요. 다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무엘 바로 앞에 엘리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왕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부흥을 가져오기 직전 엘리가 제사장인데 이제 타락한 그 시대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이것이 희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거의 희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성전을 위해서니까 성전은 아주 천막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 광야 시대 지날 때 텐트로 만드는 그 성전을 있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생각을 했겠죠.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이 워낙 큰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쟁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어. 이스라엘 정령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십니까?
여기 예측이 뭐냐면 3장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가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의 신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행위는 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삶의 예배가 띄어지니까 실제 예배의 감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도 오래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큰 신이기 때문에 블레스팅을 이기게 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이 폐하거나 질병이 만연하거나 흉전이 일어나거나 어떤 재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메뉴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무슨 식물처럼 가져와가지고 전쟁을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잘 알죠? 뺏겨버려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서 처음으로 언약궤가 이방에게 탈취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자, 12절로 다시 돌아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언약궤가 뺏겨버린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 영적 임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물이었거든요. 그 종교 기물을 가지고 어디 가면 그게 어떤 신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래서 저들이 전쟁에 이기겠다는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래 종교적인 어떤 기물을 쓰려고 합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방의 방식대로 종교가 그렇게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린 그 시대에 그 시대처럼 지금 내가 그걸 하겠다. 13절 하반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는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면 뭘 하겠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가지고 이방인들 치라고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해달라. 그게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14절 15절 결론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함과 내 이름을 그름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내가 해내겠다. 실을 지난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이 떠나가고 너희들에 대해서 살지 못한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로 에브라임 온 자손 에브라임 온 자손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아수르 제국을 망했죠.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바벨론을 들어서 쫓아내겠다. 이야기를 계속 제가 설명하면 저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글쎄 그리고 가증한 일이에요.
목표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메시지를 담아내야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문턱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을 살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삶일 때 오랜 내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는 한국적으로 분화하고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운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영상을 어떻게 뚜렷하게 알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헌신한 이 신앙의 길, 그리고 내 은사에 맞는 이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이 합당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책임이고 헌신이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저는 무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교회겠지. 그래도 한국의 여러 공파 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시간을 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왔고 애써왔고 기도해왔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내배를 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를 한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 설교를 듣고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다 하고 혹은 심정적으로 가슴 아파한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행위로 변화되는 삶이 어떤 방향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지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저로서는 고심하고 정리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저도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목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기복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지는 않겠다. 이런 정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 형태나 기도 자체에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둔 건 맞지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뚜렷한 신앙생활이라는 문턱을 정확히 넘을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회적으로 가르치거나 함께 지도하고 함께 목사 아닌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걸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삶은 그 신앙은 못해요. 다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중독이라고 헌신하고 엄청난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까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또 걱정해야 되는 그건 또 염려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건 손못대는 그런 영역으로 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9살이죠. 89인데 1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목회자를 떠나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오고 심이 약해지고 하면서 드러나면서 발견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힘, 자기 고집 이런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봤더니 우상을 섬기겠다 하면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로 사 혼자 사니까 여러분 다 지금 혼자 살죠. 가정다리가 혼자라는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 이 체계 속에 우리가 삶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하고 기도 선수죠.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뭐 시간 나는 대로 찬송하게 예쁘는 기도에 엄청난 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성령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과 삶에서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시간이 길수록 거기에 대한 해결과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염려가 염려로 가만히 게 아니고 눈도장 굴려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밀하고 단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시집은 어떻게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생애 주기를 따라서 먹고 사는 것과 관계돼서 너무나 탄탄한 계획, 너무나 자세한 방법론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방법론은 계속 기도에 녹아요. 그 기도에 맞지 않게 자식들이 살면 살수록 잔소리가 많아지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거나 하면 먹고 살지라는 생각에 1년에 한두 번씩 확 찬바람을 부르는데 니 늙어서 뭐 어떻게 살래?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거룩하게 짜죠. 성교도 하고요. 원수도 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짜는데 10년 깊은 곳에는 혼자 사는 두려움이에요. 또 남들한테 쪽팔리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자식들한테 누를 끼치는데 철저히 인간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명령 기반 속에 신앙도 인격도 하나하나 치장해서 그걸 잘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발상들을 언뜻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씩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필요하죠. 목사가 있는데 하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제가 고민합니다. 삶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직접으로 다 동의한다 치더라도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강력하게 세상을 공정없이 잡은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발담고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체계 속에서 너무나 강력한 느낌 가운데 우리는 발목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많은 고민 속에 저한테 정리되는 몇 가지를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답은 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해보려고 하는 공동체 이야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적어도 그 안에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식에 대한 지적인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건질 수 있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르쳐서 공동체,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화되고 과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대체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는 방식이 문화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영적 체험이 분명하고 자기 의지가 정결되고 일상적이면 일관성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 없이 신앙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시대에 추도하는 문명의 발전이라면서 너무너무 화려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다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 그러고 있는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한국교회는 거품이 빨리 빠지고 교회는 빨리 사람들이 웃음 그리고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 이상한 뚝딱이 같은 이상한
종교인들이 희한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무슨 일들은 이제까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또 소수는 또 말씀 앞에서는 썩은 밀어와 같이 소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을 지켜가는 세대로 또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 그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주신 은혜에 맞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은혜에 맞게 통일은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에 주신 은혜나 통찰이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개인 교회와 개인 공동체가 하게 되겠죠. 저들은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 너무나 종교적으로 종교 예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종교 예식을 지배하는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고 각 사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다 못 배워지고 종교와 관련된 티칭이 너무 많아요. 신학은 학문은 하늘을 찌듯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산물을 담고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우리로서 그런 성도로서 그런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있게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거기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